저희 큰딸이 대학 다닐 때 늦은 밤에 LA에서 샌디에고로 운전을 하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깜빡 졸았다가 그 차가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하면 그 정도면은 아마 즉사될 정도 사고였던 것 같아요. 딸이 이제 전화가 걸려왔는데 뭐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자동차는 거의 폐차 수준 될 정도로 크게 손상이 됐고, 다행인 것은 몸에 여기저기 좀 통증은 조금 있는데 크게 몸을 다치지 않은 것이 그중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그 두려워하는 딸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 난 이후로 거의 매일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마음을 좀 안심시켜 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곧 딸에 대한 아빠로서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성전도 부분적으로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에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바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고 격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꼭 들어야 하는 그 소리, 두려움의 종류는 참 많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 죽음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 등등 현대인들이 많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밤잠을 설치며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지는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데 누가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 가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그 고생길에 대한 두려움, 누가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God with us,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질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인생의 깊은 좌절감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세월을 마주하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소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두려움 속을 걸어가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하는 이 T 가운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보면서 저는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표적으로 일본에 지금 26년째 선교를 간 선교사님 부부, 거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포기한 그런 상황에서 이 T 과정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실제로 믿기 시작하면서 꿈틀꿈틀 일어나더니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산에 계시는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팬데믹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전도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개척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번에 소감문을 냈는데요. 제가 그걸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한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목회자 한 사람을 살려서 일으키시는구나. 선교사님들이 살려서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려낼 수 있는가를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팬데믹을 이제 3년 지나면서 지금 올해 점점 가스값부터 시작해서 점점 물가도 올라가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오늘낼 하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God with us.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진짜 소화만 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진짜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그 머리 지식 말고요, 머리 지식으로 스캔되는 이거 말고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잖아요. 가슴을 통과한 진짜 실제 지식이 되고 진짜 내 안에 소화되어지는 하나님이 Go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진리의 지식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 계시된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는 너 이스라엘아, 두 번째 내가 택한 야곱아,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같은 호칭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 위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근원적인 배경을 추적해 올라가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큰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 그 혈통적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관계가 성취된 결과로 그 언약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오게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근거,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입니다.
LA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예약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는 승객들을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비행기는 승객들과 함께 갑니다. 왜 그 비행기가 인천공항까지 승객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항공사와 맺은 그 예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언약 관계에 있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가십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 베이스가 뭐냐는 거죠. 토대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언약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한 사람들은 예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그 승객들을 끝까지 함께 비행하여 도착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9절 다음 말씀 보면요, 여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게 땅 끝, 땅 모퉁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땅 끝, 땅 모퉁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르는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변방에 있던 지역, 이방 지역, 벤두르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갈대아우르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역시 우상 숭배를 했던 인물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를 추적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적인 뿌리는 지역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우르, 그 지역적으로 보나 또 종교적으로 그 갈대우르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종교적으로 봐도 매우 비천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관계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비천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단순한 스테이트먼을요, 시간 나는 대로 반복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구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입으로 선포하며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과 머리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선포하며 반복적으로 다시 또 선포하고 다시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진리는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성령이 우리 머리 지식에 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끌고 내려와서 가슴에서 소화가 되고 가슴을 관통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감격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원칙, 그런 반복 교육이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매우 고민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열악한 현실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열악한 현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그 고민이 깊어서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또 시간별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선언에는 두 가지로 우리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나는, 이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 경지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점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모든 신학의 최고 정점에서는 모든 조직신학, 역사신학, 주경신학, 모든 신학의 정점에 가서는 바로 이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모든 신학의 최절정의 꽃 이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모든 신학의 최종적인 결론.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의 최종적인 증거, 이분이 누구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븐 미라클, 7가지 기적들이 가리키는 공통적인 목표는 이분이 누구시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에 대한 아이들의 잠재적인 생각을 좀 떠올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 평상시에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벌레가 나온다든지 좀 무서운 상황이 찾아오면 항상 어김없이 아빠 하고 찾아왔어요. 그 딸들 생각에는 아빠가 세계에서 최고 힘센 사람으로 느껴진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잡한 신학 동원하지 말고요. 복잡한 추상적인 생각 말고요. 잡히지도 않는 두루뭉실한 그런 거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최고 힘센 분, 우리 아빠, 그 최고를 하나님께 대입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힘센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로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에는 소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내 하나님이 된다. 자,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즉 소유에는 기본적으로 값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작은 물건 하나를 소유하려고 해도 값이 지불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거죠. 그러니까 최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셨다면 정말 이거 믿을 수 있느냐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My God, 나의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상은 이 피조세계에서 단 하나의 대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근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였고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상기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찬송가 가사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데 사실 영어에는 내가 바라볼 때로 돼 있거든요. I로 돼 있는데 번역하는 분이 어떤 생각으로 번역했는지 위로, 우리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래 영어 원본에는 I로, 내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군중 속에서 같이 군중 속에 그냥 묻혀서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십자가를 내가 직접 1대1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함께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상기할 수만 믿을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모든 상황을 소화해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만 준다면 감옥 안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을 브렉드루를 해야 돼요.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또 다음 거 머리 지식으로 다음 거 노노노노.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런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본인도 관계가 없고 세상 속에서 이겨낼 능력도 경험되지 않아요. 내 안에 가슴 속에서 고백이 샘물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기까지 50번도 적고 100번도 적고 반복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며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성령께서 터치해주는 그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면 그분을 경험하는 삶 무엇인가를 우리는 테이스트하게 됩니다. 그분은 경험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쌓아가는 지식 매우 해롭습니다. 매우 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런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머리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지만 가슴에는 너무나 가벼운 고백들. 우리는 이 길을 반복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맞서서 싸우려면 이것 가지고는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를
대충 걸어가서는 세상을 이길 파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길인데 어떻게 겉멋나는 머리지식에 우리를 가치를 둘 수 있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 진리의 세계인데 어떻게 그 지식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정말 성령을 통하여 제대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세상과 맞부딪혀서 이겨낼 그 신앙의 길을 찾아가자는 거죠. 자그마한 상황이 찾아와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아무리 큰 지진에 10배 더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엑서사이즈 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진짜 진리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 우리는 그분과 언약 관계,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가장 비싼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사주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